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히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나만 이야기 제 4차 이야기입니다. 나만 시리즈는 5차까지 설교할 예정입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니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느라.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문둥병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요단강까지 약 20마일을 걸어가서 물속에 7번 몸을 담가서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 최소한 1명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인이 살던 곳에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9명은 여러 동네에서 살다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에 와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이 각기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2-3군데로 서로 떨어진 곳에 사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3군데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각 3명씩 함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0명 모두 아마도 1마일쯤 가다가 고침받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절대로 20마일쯤 가서 고침받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20마일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집에서 요단강까지 약 20마일을 가서 강물에 몸을 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나아만처럼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따지기 좋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우리 몸에는 손도 펼치고 하나님 저들의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도 안 했지. 이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은 아니 도대체 우리 나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란 말이냐? 우리 나병이 나은 다음에야 비로소 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나병이 다 나았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셔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게 해주소서 하고 말할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에게 먼저 우리의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따지듯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명 모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물론 아무런 불평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자리를 마치 그들의 나병이 다 나은 사람처럼 가볍게 떠나서 각각의 제사장들에게로 길을 떠나는 믿음을 보였으니까요. 네, 그들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라는 것은 나병이 고침받는 실상이고 그 실상은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어도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믿은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면서 계속 자신의 몸을 보면서 가긴 하는데 문둥병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다시 팔을 쳐다보니 문둥병이 다 사라진 겁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얗게 살색이 변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모두가 외쳤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기로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나만의 나라 아람 사람처럼 이방인으로 여기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돌아왔으니까요. 그 사람의 감사로 인해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는 다른 9명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이었을까요? 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부자였습니까? no. 나만처럼 엄청난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no.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면 그들이 예물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시고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부자에다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만한 모습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세상의 권력이라고는 고사하고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오직 예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야 고쳐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처방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내린 처방보다 더 놀라운 처방입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처방을 내렸죠. 나아만은 엘리사 집에서 요단강까지 약 20마일 길을 정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내 나병이 나을까 하는 의심과 내게 무슨 다른 선택이 남아있느냐 순종하자.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요단강까지 갔을 것이고 요단강에 도착해서 몸을 씻으면서도 의심과 믿음 속에 이왕 순종하기로 한 것 철저하게 순종하자 하고 단순히 씻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강물에 푹 담겨 철저하게 순종을 보인 결과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도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만에 비해서 쉽게 나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고 단지 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던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모두 길을 가는 도중에 각각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받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9명도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가던 길을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정상적인 몸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그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들에게 돌아가자는 생각이 더 급했겠죠. 그 심정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문둥병으로 지낸 세월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후에 제사장에 갔다가 가족에게 다시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지연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때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미뤘다가 나중에 감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급한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가면서 제발 옷에 싸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간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옷에 실례하지 않고 이를 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렸습니까? 저만 감사 기도한 건 모양이네요. 아무튼 믿는 사람은 화장실 갈 때처럼 화장실 달려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은 화장실 가는 길도 멀었습니다. 20마일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설사가 났는데도 20마일이나 참고서 화장실 안 가고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20마일 길을 갔었죠.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그 20마일 길을 되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감사했습니다. 나아만에게 돌아오는 그 20마일은 오는 내내 하나도 멀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나아만은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내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랬으므로 나아만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엘리사를 만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변해야 되고 또 변합니다. 첫 번엔 엘리사를 만나러 와서 기다릴 때 나아만의 종들이 엘리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와서 기다리시니 빨리 나오세요. 그때 나아만은 분명히 말에 탄 채로 엘리사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가서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나아만은 말에서 내려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아만이 종들과 함께 서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나아만의 첫 번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전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나아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며 살았던 이방인의 관례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신과 선지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해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드렸을 때 왜 예물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꾸짖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9사람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유대인에게 이방인처럼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혼자만이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감사할 일 있을 때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9명의 문둥병자는 오직 그들의 육체만 고침받았지 다른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고 말하시면서 나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몸의 구원보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우리 몸의 백초 중 하나를 잘라 없어지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병도 고침받고도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 나병 고침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병을 고침받고 천국에 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고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같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돌아와 감사하긴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19절에 말한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과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나아만이 자신이 그동안 죄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목회자들도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엘리사의 이 말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는 없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도 현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예물을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아직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의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믿음의 수준에서 드린 예물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하나님도 이방 신들처럼 감사하고자 하면은 물질로 병 고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나아만의 믿음은 아직 성도의 믿음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직도 자기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뿐만 아니라 그가 집에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를 포함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다면 나아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Probably not.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묻던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나아만의 믿음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예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자 이번에는 오히려 엘리사에게 흙을 2마리의 노새에 실어갈 만한 양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람에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오직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허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아만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새 신자로서의 결단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용서하기를 하나 구합니다. 그가 아람에 돌아가면 아람 왕 베나달이 섬기는 림몬 신의 신당에 들어가게 될 때 아람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해 숭배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전 안에서 허리를 굽혀서 절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때 부딪히는 문제이니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 둘째 계명은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도 하였습니다. 우상의 하나가 재물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이 겪고 있는 신앙 갈등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오직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다른 신 림몬의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은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1, 2계명 두 가지를 범해도 용서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나아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2계명을 범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Absolutely not. 어떤 학자는 성경 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상 신전에서 나아만이 머리를 숙이는 일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시절에 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나아만이 미래에 그렇게 우상 신전에서 절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아만의 말에 엘리사가 꼭 대답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떠나가는 나아만에게 복을 빌어준 것뿐이라는 해석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어서 엘리사가 달리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당시에 이방인이 여호와를 믿게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우상 숭배 거절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아만이 이미 우상 숭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그 믿음이 자라면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할 거라는 해석입니다. 반면에 이 해석은 시간이 흘러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신만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왜 엘리사가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말했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만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아비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만을 쫓아야 합니다. 세상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한 의미는 나만이 아람으로 돌아가면 왕에게 군대 장관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왕이 섬기는 림몬 신전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조윤기 목사님을 아시죠? 옛날에 설교 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말씀하면 그 이름을 알만한 사업가가 평양에 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 평양에 가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도 김일성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김정일이나 김일성 그 관계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몰래 김일성 우상에 절했습니다. 그러고선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 혹시 평양에 가서 김일성 우상에게 절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절한 거 아니고요, 기도한 겁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보시오,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게 어디서 우상에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요. 이제 당장 회개하시오.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한 것 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을 그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의 기업체들이 망하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 기업체도 어느 순간에 쫄딱 망하고 말아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신도 아니고 세상에 썩어질 재물과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능지처참시키겠다, 기한청으로 벌집을 내서 죽이겠다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권력자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말한 속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 아래서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